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대인에게 세 가지 과오가 있다고 해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아요. 알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현대인이 범하는 3대 과오래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계속 무식해요. 알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어떤 지식을 참 소유한 그러한 세대로 성장시키지 못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큰 일을 못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알면서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요즘 현대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뭐 보여주라 뭐 이러한 교육 방법도 이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그 내용을 잘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그 가르침, 그 티칭이, 그 트레이닝이 그가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부모의 가르침.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족속을 가르치는 거기에도 또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3대 중요한 교회 사역이죠. 자, 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에게 어떤 타이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 레바이, 라비어 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선생이야. 나는 가르치는 자로 너희에게 있어.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에서 시작된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 티처가 제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크리스찬 부모는 크리스찬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선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생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김 선생님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 모르면 그냥 선생님, 박 선생님 하죠. 그게 사실 거기에 참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이에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선생이고, 우리가 어떤 그 직장에 나가서도
사실 상사가 있나 하면은 내 아래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선생이라고 하는, 티처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특히 부모에게는 그 티처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 알아야 하는 3가지 기본 정신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꼭 부모가 아니래도 어떤 한 사회 속의 한 성인으로서 손 아래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도 어떠한 권위와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플로이어가 인플로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자녀가 출가했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관계에도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기본 정신은 자녀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어려도 인격체입니다. 한 인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요,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바람이 있고 어른들처럼 자기의 갈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어른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도 명령조로 나오면 기분 나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 기분 나쁜 정도가 어른이 기분 나쁜 정도의 2배 내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10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착각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명령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명령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에게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어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탈선할까요? 부모가 자신을 노엽게 만들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게 참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권위의 인물과 대화 나누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왁 해대지를 못해요. 참 또 소심하고 또 좋게 보자면 착해서 대들지를 못해요, 어른들에게. 근데 그 대들지는 못하지만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싹 돌아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대드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버릇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말하다가 말 안 통하니까 싹 돌아서가지고 나가는 게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격마다 대드는 사람이 있고 저는 대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피합니다. 근데 언제 피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이 노엽게 만들었을 때, 제가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엽게 되는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면 되는데 그까지 가고 화를 내? 그럼 더 이상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냥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저분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좀처럼 탈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탈선하더라도, 좀 방황하더라도 많은 경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 나갔거든요.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갈 데가 없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자신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어린 나이에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절대로 나에게 또 다가와가지고 너 왜 나갔어? 버릇없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부모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은 방황했지만 8가 올림픽길 웨스턴길로 해가지고 다시 8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역시 제 짐작대로 저에게 다시 뭐 잔소리를 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제 방으로 몰래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참 불효한 자식이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취급 좀 해줘라. 사람 취급해줘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정황을 우리가 잘 알면 이해가 확 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부권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굉장한 그 어떠한 파워가 있었는데 절대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 특히 가족 멤버들에 대해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을 자기가 원하면 노예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뭐 부모에게 거역한다든가 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정도였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악한, 좋은 제도가 아니죠. 이러한 악한 제도와 의식 때문에 로마 광장에까지 버려진 아이들이, 그래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고아된 아이들을 이제 또 어른들이 사다가 또 노예로 팔고, 특히 병이 있거나 장애 자녀들은 더욱 쉽게 버려졌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자녀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어 살아야 할 고유의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내 거예요. 특히 아버지 거예요. 아내도 내 거, 남편 거, 자녀들도 아버지 거, 이렇게 소유물로 취급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무릎에 앉혀놓으시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잠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야 할까요? 언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가 몇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할 경우. 자녀는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해진다고 합니다. 과잉 보호나 편애를 할 경우 overprotection 해요. overprotect 해요. 자녀가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게 되어서 사회생활에 장애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협동이나 공존을 모르게 된대요.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 자유방임하거나 무관심할 경우 자녀는 소외감에 시달리게 된대요. 열등감, 더 나아가서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녀를 고유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신분이나 소유물로 여겨 경시하거나 무시할 경우 이러한 자녀들은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나가서 권총질하고 칼질하면서 그부를 살해하고도 선생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상실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한번 이런 기도 삼아보면 어떨까요? 주여,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두 번째 기본 정신은 자녀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런 본문에서 보면 양육하라라고 돼 있죠. 그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 양육한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게 그냥 아이를 밥 먹여주고 그냥 학교 보내고, 물론 그것도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겠죠. 그러나 이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아이가 정말 그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의 필요가 뭘까요? 자녀의 필요, 특히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필요는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 여러분 설명은 인스트럭션이죠. 그렇죠? 설명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냥 당신 이거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라면 하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맡겨줄 때 설명을 해줘요. 인스트럭션을 주고 트레이닝을 줘요.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스트럭션, 교양, 훈계, 트레이닝.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해 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원어입니다. 교정, 징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양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왜 교정이 필요한지, 왜 징계를 받는지 자녀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 와이프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무 설명 없이 권위적인 자세와 힘으로 자녀를 억압시키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간혹 설명을 하는 부모일 경우에 요 정도예요. 부모가 하라면 해. 똑같은 그런 어조죠. 하라면 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릴 때, 청소년 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야. 엄마 좀 기쁘게 해줘. 이거 이렇게 들려요. 좀 나 좀 행복하게 해줘라야. 나 좀 기쁘게 해줘라. 그것이 이러한 말 가운데 전달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다 듣지를 않고 그 감정에, 그 말에 섞인 감정을 읽어내는데 정말 나 잘 되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자녀의 책임도 있겠죠. 자녀에게 설명할 때 그러므로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설득할 때 권위가 아닌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초청을 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데 권위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제자들을 어프로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뭐 PhD 학위가 있다. 뭐 내가 어떠한 왕이 됐다. 어떠한 막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That's the only qualification이에요. 그것만이 선생으로서 어떤 가르치는 자로서의 qualification이에요. 온유함, 겸손함.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위의 그 인물들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다룰 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어프로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I'm sorry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평생 자녀를 한 18년 아니면 출가하고 나서도 계속 양육은 되죠. 그렇죠? 한 번도 자녀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참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이제 와서 참 후회하는 점도 있고 너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만일 부모가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때 자녀의 마음은 열려지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설득이 되고 부모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여, 아이에게 잘 설명하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는 뭐라고요? 자녀는 인격체다. 그 다음에 자녀는 뭐를 필요로 합니까? 자녀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세 번째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녀 교육의 기본 정신인데, 자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세 가지 기본 정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칭찬도 해주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무리 애정어린 설득으로 어프로치 해도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직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지 않고 주의 The Lord's instruction, the Lord's training,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함은 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는 죄인인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그리고 귀여운 아기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라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작아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가르치지 않으면 슬기롭게 성장할 수 없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어프로치가 안 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교육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어떤 철학,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구 지금 특히 그 교육 철학, 필로소피는 반대죠. 모든 아이는 착하다, 괜찮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19세기,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옛날에는 16세기는 주입교육이었습니다. 아이가 알아야 할 것을 어른이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면으로는 옳았습니다. 이제 19세기 지나고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이상 가르쳐야 할 사항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교육하는 그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학교들이 다 선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육의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이런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을 자기네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인은사, 그거, 고은이가 한날 철이 들어가죠. 아빠, 이인은사는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거를 알아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선생이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그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그것을 주입식으로, 그것이 이제 교리 공부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캐테키즘입니다. 정확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외우게 하고, 그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후 교육은 다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회에 요즘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았고,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 교육이 굉장히 어떠한 스탠더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육, 교리 문답 교육 싫어하죠.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서 안 배우니까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를 나와도 뭘 배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교육, 문답교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죠. 자녀 교육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바탕을 둔 성경적 인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학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아이도 죄인임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 그 문구를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도 인격체다. 두 번째는 자녀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는 자녀는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는을 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인격체입니다. 자녀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도 죄인입니다. 인플로이도, 손 아래에 있는 사람, 며느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또한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인격체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서 죄인입니다. 바로 부모인 우리처럼, 바로 어른인 저와 여러분처럼.